옆에 분은 인사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셔서 1등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특별히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요, 12번째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12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12번째. 답을 다 가르쳐줘도. 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라며. 자, 바란다는 것은 뭐죠? 소망. 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에요, 소망. 자, 어느 때보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절실하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보면 소망이 없다고 해요. 예, 소망이 없다고. 예.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세대들, 예, 또 선배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예, 거기서 한몫한 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망의 마음은요,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야 할 분명한 꿈이 있기 때문에, 예, 꿈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둔 소망은요, 유한한 이 지상의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찰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찰나를 지났는데 무슨 소망을 둘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쓸데없으니까 내 재산 다 이단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집단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잖아요. 잘못된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하고요.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망이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어두운 밤에도. 그리고 광야 같은 삶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나 다름없어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도 따스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란다. 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희망은요, 사람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요,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소중한, 예,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소망하며 그분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끝없는 광야인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잠시 과정이 힘들 뿐이고 잠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삶을 드리고 그분을 향해 소망을 가짐으로 남은 인생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본질 뭐라고요? 12번째,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3번째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3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근데 이 13번째 사랑의 본질은 이미 우리가 나누지 않았을까요?
나눈 적이 있지 않나요? 견딘다는 거. 첫 번째 본질이 뭐였죠? 첫 번째 본질.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견딘다,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똑같은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13번째 사랑의 본질,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느라를 앞에서 나온 본질과 표현 양식이 같으니까 뜻도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각각 달라요.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분명 바울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본질,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의미가 뭐였죠? 이웃에게 받는 해를 참는 거예요. 이웃이 욕을 하던, 이웃이 나를 못 살게 굴던 참는 거,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10번째 본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것.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본질,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요거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요. 달라요. 의미가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지만 영어를 가져왔어요. 영어를. 예, 요거를 원어를 가지고 헬라어가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 헬라어를 직역해서 영어로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요. Love remains under all things예요. 예. Love remains under all things. 예.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 아래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다 그 단어의 그 해석을 밑에다 다 달아놨잖아요. 예. remains는 남는 것, under는 아래, all things는 모든 것. 예.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 아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다음에 사랑은 뭐였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하고서 뜻이 틀리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당해도 대적하는 그 무엇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욕설이 퍼부어져도 여전히 사랑은 남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물 퍼봤잖아요. 우물 계속 푸는데 물이 다 푼다고 없어져요? 계속 나오잖아요. 마르지 않고 나오잖아요. 우물이. 그런 거하고 똑같이 사랑도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욕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부모 취급을 안 해도 부모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사랑이 남아가지고요, 자식을 향해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13번째 사랑의 본질,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은 남아있고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중년 부인이요,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에는요, 너무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면접관은요, 왜 신학 공부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자, 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은 선교사, 그것도 원주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면접관은요, 젊은 사역자도 힘든 원주민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제 아들이 오지의 선교사로 가자마자 원주민에게 피살당했습니다. 면접관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괴로움이 클 텐데 하필이면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가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죽은 그 원주민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아들이 목숨 바쳐 사랑한 자들이기에 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죽인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 만약 예성이가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이 선교사 엄마처럼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못해.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요, 사랑이 여전히 남아서 자식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실화가 있어요. 진짜 실화라니까요, 이게. 원주민한테 여러 명이 죽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자마자. 근데 그의 부인들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복음화 시켜 가지고요, 거기서 목회자가 나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유명한 선교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각색한 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식이 죽었다고 결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소진되지 않은 거예요. 예, 자식이 죽었으니까 나는 거기서 사랑이 끝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족 간에도 쉽게 사그라들고요. 제가 굳이 예시를 안 들어도 마이크가 소리가 이상한데?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 소리가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모니터가 꺼졌나요? 모니터.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가족 간에도 쉽게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요, 가족 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막, 그죠? 인연을 끊고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인간은요, 쉽게 사그라듭니다, 사랑이. 뭐 부모도 죽이는데 뭐 죽이는 세상인데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아져요, 사랑이. 더 여전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들어보셨죠? 호세아서 있잖아요. 호세아서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호세아 선지자한테 갑자기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떤 명령을 하셨죠? 간음죄를 저지른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이거 말이요, 방구예요. 예,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 바람핀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요, 장가를 갔어요.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의 아내가 다시 또 바람을 펴요. 도망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말았을까요? 다시 데려왔어요. 바람을 또 나가서 폈는데 또 데리고 왔어. 또 살았어요. 근데 바람 피는 사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있다 또 바람을 핍니다. 나가서 또 바람 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세 번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심판대 위에 아내를 세워요. 당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간음하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그리고 돌에 맞아 안 죽더라도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죽을 수도 있지만요,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이혼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책 배우자가 되면 언제든지 이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 남자가 워낙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자가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간음 아니더라도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도대체 하나님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호세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아내, 간음한 여인 아내 고멜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은 이 고멜 여인 아내인 거죠. 그렇다면 고멜을 향한 이 선언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혼 요청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려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요? 왜 포기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당해서 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바람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만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배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셨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셨습니다. 막 명령하셨잖아요. 폭풍아 그만 불어.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도대체 왜?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 흉악범이다. 흉악범이다. 무기력한 죄인이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옷을 나눠 갖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아냥대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모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여전히, 아니 더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전히 그 사랑이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잖아요. 소생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한 분이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한 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려는 세력들이 득실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릴까? 사단막이 이게 목표예요.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오히려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자를 데려다가 양자 삼았던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들 2명이나 죽였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지고요, 남아가지고요, 손양원 목사님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2명이나 죽인 철천지 원수를 갖다가 자기 입양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일찌감치 죽음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소진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으로 대단하고 지속적이며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나에게 어떤 불의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며 여전히 사랑이 남아 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은요. 예. 우리가 막 견뎌내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소진돼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소진이 안 돼요. 계속해서 흘러 넘쳐요. 신기하게도 샘물이 막 솟아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이 쏟아 나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소진됩니다. 그러면 막 화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영적인 사랑을 그들이 모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저는 길거리 가면서 가족들 이렇게 가는 거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믿던 아니 믿던 간에, 물론 안 믿었을 때 영혼이 불쌍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너무 보기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소진되지 않고 남아서 넘쳐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견뎌냅시다. 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사랑이 없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해도 사랑으로 버텨내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말썽만 부리는데 계속 사랑으로 버텨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보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 소망 가운데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 자,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사랑가 한번 부르고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